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2023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36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수고 많았다고 칭찬해 주세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기 어깨를 토닥이면서 잘했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다들 성실하셔서 착해서 한 해를 잘 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월 31일 이날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죠. 늘 반복되는 날인데 뭐 5월 14일, 6월 17일 이런 것도 한 해에 딱 한 번 반복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유독 12월 31일 이렇게 되면은 31일 12월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죠.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뭔가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긴장감도 있어요. 끝났다 라는 안도감도 있는데 또 하나는 다시 또 시작이다. 불과 몇 시간 뒤면은 2024년 1월 1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지 내일이지. 그래서 뭐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뭐 긴장감이 너무 있거나 뭐 힘들거나 그런 날이 어릴 때는 많지 않았죠. 특별히 노는 날 되면은 아이 때는 그냥 막 놀았어요. 진짜 막. 저는 방학 때 진짜 막 놀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특별히 겨울 방학 때는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남자 애들 셋이어서 친한 친구 셋이셔서 이렇게 같이 그 연 만들기를 많이 했었어요. 연 만들기 지금도 하시나요? 한겨울에 연 잘 띄우거든요. 연을 만들어가지고 가오리연 만들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연 엄청 띄우면서 추워 죽겠는데 그때는 추운 것도 모르잖아요. 추운 것도 모르게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른이 되면요 쉬는 날이 돼도 맘 놓고 쉬질 못해요. 쉬는 날이 돼도 좀 긴장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같은 주일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TV를 보시다가 이제 잠들기 전에 마지막 내가 보던 프로그램의 엔딩곡이 떠오르면 저는 뭔지 모르게 슬퍼져요. 그러지 않으세요? 일요일 끝났다 라는 느낌. 왠지 모르게 좀 슬퍼져요. 그죠? 어른들에게는 쉬는 날에도 쉬는 날을 잘 쉬지 못하는 긴장감이 자꾸 생겨요. 우리 이제 청소년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점점 좀 그런 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느끼고 있나요? 일요일 마지막 저녁이 되면 슬픈가요? 그죠? 역시 고등학생은 달라. 슬퍼지죠. 우리 사랑하는 하늘샷 가족들이 잘 쉬길 바랍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사람은 잘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 쉰다는 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마냥 뒹굴뒹굴 거린다 라는 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이불 속에서 많이 뒹굴뒹굴 거려 보셨잖아요.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거리면 뭐 어떻게 되면요 보통 스마트폰을 잡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잡아서 이렇게 들고 있기가 여기가 힘드니까 여기가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로 누른다고요? 뭐로 누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또 아파요. 또 반대쪽으로 누른다고요. 그러다 보면 눈이 좀 이렇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붙잡고서 넷플릭스를 들여다보고 있고 웨이브를 보고 유튜브를 보다가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목이 땡겨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든단 말이죠. 이게 쉬는 건가? 피곤해요. 근육 땡기고 그렇게 한 몇 년 하다 보면요 이제 근육 다 상하죠. 목도 상하고 어깨도 상하고 막 그렇게 된다. 허리도 아프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불 속에서 마냥 뒹군다고 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잘 쉬길 바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는 날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일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대요. 하나님께서도 일의 날, 일곱 번째 날 먼저 쉬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일의 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일의 날에는 안식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쉬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안 쉬셔도 되는데 먼저 쉬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된 날은 먼저 쉬셨어요.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도 쉬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쉬어.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이런 표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마땅한 표현이 많지 않아서 노예 근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늘 일을 시킴을 당하고 그 일을 해야지 주인에게서 먹을 것을 받거든요. 그것에 대한 걱정이 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쉬게 되면 먹을 게 안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었던 사람. 특별히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나. 뿔 섞은 과자 같은 아주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만나로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만나가 월요일에도 내리고 화요일에도 내리고 금요일에도 매일 내려요. 근데 하루치씩 그들이 그 60만 명에 똑같이 나눠 먹을 만큼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 거 먹을 것만 주셨고 오늘 먹을 것만. 그럼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해?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나 안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이틀치로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틀치를 걷어.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는 뜻이 아니라 이 의미는 만나 거두러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란 거예요. 내가 6일째 이틀치 줬으니까 7일째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쉬어. 이틀치 줄 거니까. 또 뭐 나왔는데 그거 못 거두면 나만 손해일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거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쉬어.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돼. 일곱째 날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 너희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든 낙이든 염소든 양이든 너희 동물까지도 일곱째 날은 다 쉬게 해. 걔네들 일 시키지도 마. 똑같이 다 쉬는 거야. 높고 낮음의 차이 없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 없이 일곱째 날은 다 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의 걱정거리를 없애주는 거죠. 그들의 불안함을 없애주는 거죠. 정말 잘 쉬게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을 만들어 주셨고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잘 쉬어라 라고 그렇게 돌봐주시면서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돌봄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곱째 날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진 않습니다. 주일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니 쉰다라고 그 정신을 지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명령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끝까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걸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계속 하세요. 제발 좀 믿고 좀 쉬어. 나를 좀 믿고 좀 쉬어. 걱정하지 말고 그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제발 쉬어 라고 명령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또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을 못 고쳐서, 이 불안함을 못 고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안식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일주일을 반복할 때마다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쉬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곱째 날 쉬어도 아무 문제도 없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시고 내가 쉬어야 될 때 쉬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누리는 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실 때 나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을 정말 잘 돌봐주시는구나를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날 쉬어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날 돌봐주신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마음 놓고 쉬어라. 이런 쉼을 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잘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교회, 모교회, 영동교회인데요. 모교회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정말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날 일단 주일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지만 우리 보통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오전에 예배가 있고요, 저녁에도 예배가 있었거든요.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기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예배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 비는 시간이 있어도 놀러 가면 안 돼요. 그걸 내가 엔터테인먼트, 내 노는 것에 쓰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매매도 하지 말아라, 돈 쓰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내가 놀러 가도 안 되고 돈 써도 안 되나? 나중에서 알았어요. 이걸 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쉬는데 남은 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내가 주일날 쉬어라는 내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쉬잖아요. 명령을 따라서 쉬잖아요. 그 돌봄을 누리잖아요. 근데 나는 쉬는데 내가 놀러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일하게 돼요. 내가 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게 되면 저 사람이 일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순적인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도 쉬고 남도 쉬게 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네 집안에 있는 동물도 다 똑같이 쉬게 해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나도 쉬고 남도 쉬게 한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죠. 거기에 여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거기에 주일에 학생들은 공부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공부도 하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모범생이잖아요. 웃어주세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맞아주시면 목사가 또 자랑하고 있네 이런 생각. 그래도 시험 기간은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학생들은 공부가 일이니까 공부하지 마! 라고 아주 단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또 성경도 많이 읽기 시작하니까 많이 읽었다 보니까 이거 너무 율법주의 아니야? 이거 너무 바리새인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반항심도 생겼는데, 근데 이게 수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설교 말씀도 잘 듣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오더라고요. 특별히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처음 위기를 경험할 때. 그죠?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요.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아요. 내가 비행 청소년이 아닌 이상 18살 때까지 별 이상 없이 크잖아요. 그죠? 내가 오토바이 타고서 뭐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지? 오토바이 타면은 안 돼. 술 마시지 마. 술 마시고 어디 들어 누워 있으면 안 돼.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18살 때까지 별 큰일 없단 말이죠. 근데 19살이 될 때 인생에 큰 위기가 와요.
어떤 큰 장벽을 경험하죠. 이걸 어떻게 내가 뛰어넘어? 라는 게 오죠. 그게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오잖아요. 그때 아주 큰 장벽을 경험하면서 그날 그때 그 1년 동안 보내면서 왜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쉬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정말 경험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면요, 낮에 뭐 했냐면은 그 소예배실이 또 있었거든. 대예배실은 청소하기가 좀 힘들었고 소예배실이 있었는데 소예배실을 청소를 했어요. 제가 친한 형이랑 같이, 청년부 형이랑 같이 소예배실을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나머지 시간 그냥 쉬었어요. 쉬고 뭐 도와드려야 될 거 있으면 봉사하면서 도와드리고, 그다음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대예배당에서 이제 쓰레기 대충 제가 줍고서 그다음에 불 끄고 나가 집에 갔어요. 제가 무슨 관리 집사님도 아닌데 그렇게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또 무슨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저한테 정말 그게 쉬는 거였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고,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아버지 집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쉼을 얻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를 온전히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제 육체에 재충전이 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요하게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쉬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멈춰도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주변에서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고3 담임 선생님이 제가 주일날 쉬었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때는 막 몽두를 팰 때니까 정말 저를 후드려 팼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셨는데, 심지어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도 맨날 걱정했었어요. 믿음을 가르치시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용태야 이제 예배 끝났으면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분들도 걱정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쉴 때 쉬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냥 간증으로 가볍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매일 공부를 했거든요. 엉덩이에 종기 날 때까지. 그래서 손에는 제가 펜을 너무 쓰다 보니까 손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 틀어놓고서 손 식혀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를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겨우겨우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거든요. 네, 제가 지원한 학교가 그 해 미달이 됐어요. 과가. 제가 그래도 인서울 갔잖아요. 인서울에 그래도 컴퓨터 가잖아요. 넣었는데 미달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시네. 내가 넉넉하게 들어가야 해달라고, 겨우겨우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넣고서 다음날 알았어요. 합격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제가 그 하루를 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쉬면은 이 하루를 쉬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고3들은 그러겠죠.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젊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저는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고, 쉴 때 쉴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쉴 때 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져요. 행복해져요. 할 일을 하고 쉴 때 쉬고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불안할 게 사라져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저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잘난 것만 얘기하면 좀 마음 상하잖아요. 저의 죄를 고백하자면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손에 쥐게 되는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생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좋다는 것을 젊을 때 알았는데, 그걸 잘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내가 자꾸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또다시 나의 시간을 내가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나의 일들을 내가 컨트롤해야 될 것 같고, 나의 돈들을 내가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끌어내리고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의 스트레스가 생기죠. 어른된 스트레스. 다 확인해야 되고, 내가 다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른의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죄인의 스트레스예요. 주인 되려는 스트레스예요. 이 주인 되는 스트레스를 제가 자꾸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기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런 걸 좀 경험했습니다. 불안해지고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이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자꾸 주인 되는 것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잘 쉬었잖아요. 그죠? 어릴 때 기억해 보세요. 잘 쉬었던 기억이 안 나면은 한 5살 때, 6살 때 기억 떠올려 보세요.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도 뭐 하셨으면 좀 4살 때, 3살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너무 잘 쉬었어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 때문에. 그죠? 이유는 한 가지, 엄마 아빠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잘 쉬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아이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아이입니다. 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아이입니다. 어른의 지혜, 어른의 경험, 어른의 그 똑똑함을 내려놓으세요.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의 부담감을 가지는 것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아이입니다. 그래야 잘 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아이입니다. 내가 80이 될 때까지도. 저희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그 나이만큼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책임져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공부해야 될 양들이 많아져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 과정을 다 통과해봤고, 제가 그냥 대충 통과한 게 아니라 저도 나름 빡시게 통과를 해봤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제가 알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이제 네가 공부해야 돼. 어? 열심히 해.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떠맡기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이 힘든 게 안타깝고요. 그 힘들 때마다 도와주려고 할 거고요. 힘들어 보일 때마다 더 같이 고민하고 그 아이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 아이들이 5살 때이든 이 아이들이 지금 14살이 되고 17살이 되든 제 눈에는, 엄마 눈에는 여전히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그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또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잖아요.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언제나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거든요. 아유 우리 용태, 아유 우리 용태. 늘 걱정하세요. 43살이어도 제가 내년에 44살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늘 그냥 아이인 거예요. 늘 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런 부모의 너그러움을 잘 받지 못하잖아요. 니진 니가 져 이런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아이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아이처럼. 이건 따라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나는 언제나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그 무거운 짐 대신 져주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잘 쉬게 해주시려고, 정말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아이기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아이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이가 들어요. 이 복음은 아이가 의지를 해요. 아, 하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이 복음은 아이에게 필요하고 아이가 듣고 아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되세요.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어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주인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뭐가 되면 되냐면은 힘을 싹 빼면 돼요. 힘을 쭉 빼고 나는 아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효구야. 우리 사랑하는 효구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언제나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잘 들었어도 이미 우리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의 자리가 되는 그 권력을 잡는, 돈을 잡는, 내가 기회를 잡는 그런 잡는 자리에 올라가 버린, 그 맛을 봐버린 내가 그 자리에서 나 혼자 스스로 내려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이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친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수고하고, 나를 수고하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의 특징이 있는데, 그 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내가 인생의 짐에서 뭘 느끼든, 죄의 짐, 가장 대표적이죠. 죄의 짐을 느끼든, 또는 인생에서의 어떤 내가 성공을 해야 된다, 돈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그 짐이 그만큼 무겁든, 그 짐이 무엇이든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만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일은 나를 분주하게 하거든요. 나를 바쁘게 해요. 바쁘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일 앞으로 달려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는 달려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그 일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요. 이것을 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요,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막 이렇게 벌벌벌 떨게 해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죄는요, 내가 방향을 모르고 뛰게 해요. 똑바로 보질 못하게 해요. 이게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분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아요. 그냥 매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선종아? 매일 출근해야 되잖아. 출근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 그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생각할 겨를 없잖아. 그죠? 맞는지 틀린지 생각지도 않고 계속 뛰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는 이 분주함에 나를 속입니다. 불안함에 나를 속입니다. 그 죄의 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자주 하던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양육할 때도 잘 쓰던 말인데, 긴급한 일에 횡포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긴급한 일에 횡포.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 방해물이 뭐냐면 긴급한 일에 횡포예요. 갑자기 나를 바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바쁘게. 갑자기 걸려온 전화, 갑자기 시키는 일, 스케줄이 없었던 그런 일들이 나를 막 휘둘러 가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막 가져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이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서를 잘 읽어보셨죠? 제가 복음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주와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마가복음 다시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신없이 분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일이 없진 않으셨어요.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막 쫓아요. 와, 예수님이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한 10명만 나를 쫓아와도 여러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나를 쫓아오지? 내가 저 사람들 뭘 해줘야 되나? 되게 막 이렇게 부담감이 있잖아요. 집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그 자식들이 생기잖아요. 그 아이들만 생각해도 분주하잖아요. 그죠? 엄마들, 아빠들 되게 분주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숫자가 아니면 10명이, 20명이, 30명이, 50명이 막 쫓아와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에 끌려다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일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한 번도 분주하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난 적 없고 끌려다니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난 적 없어요. 긴급한 일을 횡포를 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별하셨어요. 아주 냉철하게 칼처럼.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와도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찾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여기 이제 일은 그만하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그만하고 내가 다른 마을로 가봐야 돼. 칼 같죠. 굉장히 칼 같아요. 그 일들을 아주 냉철하게 분별하셨어요. 지금 여기선 그만, 다음 저기로 가야 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쫓아갔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내 어깨에 져야 될 멍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내 어깨에서 지금 내려놔야 될 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이걸 예수님이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어깨에 져야 할 멍에, 내려놔야 될 짐. 따라해 봅시다. 어깨에 져야 될 멍에, 내려놔야 될 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은 내려놓고 멍에를 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빈 어깨로 살 수는 없습니다. 빈 어깨로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건 백수예요. 그건 한량이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짐을 너무 많이 져요. 불필요한 짐을 너무 많이 져요. 특별히 죄의 짐. 죄의 짐과 더불어서 나를 분주하게 하는 것들 너무 많이 져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져야 될 건 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어느 거 하나 부족함없이 다 이루었다고요.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삶 살길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다가 끝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서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마친다면 멋지지 않아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 하나 샀어, 차 있었어, 내가 자식들 낳았어, 그럼 잘 살았지 라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마쳤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예수님의 삶을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서 아까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했지만 주와 함께 펼쳐놓고서 예수님 제가 오늘 해야 될 일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 될 일 몇 가지 일 잘하고 만족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이가 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배우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쉬게 하겠다,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셨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가까이 가듯이, 의지하듯이,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가 하루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날 하루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한 주에 주님 안에서 뭘 할까요? 뭐는 안 해도 될까요?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마지막 따라 봅시다. 주님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쉴 때 쉬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또가 복이 아니에요. 이게 복입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복을 우리 모두 다 가득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쉬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와라 쉬게 하리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신 예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이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불필요한 짐은 내려놓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쉴 때 쉬고 열매를 거두는 이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